사도신경의 세 번째 내용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이어집니다.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 이어서 곧장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사복음서에서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 문장도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생애의 마지막에만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태어나신 이후부터 고난의 삶을 사셨고 죽음까지도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 곧바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죠.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뜯겨나가시는 고통을 당하신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은 아마도 절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가신 33년의 그 고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배고픔과 춥고 피곤함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특히 율법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께서 율법에 매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하루하루가 아니 한 호흡 한 호흡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상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안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압축할 만큼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왜 그 더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 안에 넣어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동안 36년까지 10년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린 유대 총독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두루 관장하는 매우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제소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못 이겨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임기 기간 동안에 혹여라도 밀란이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입에도 담기 불편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안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사도신경의 역사성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허구적인 이야기라든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었던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요약하고 요약한 그 내용 안에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형벌의 그 모든 것들의 공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형 방식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왜 하필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죽임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당시 수많은 방식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것을 목격하는 이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는 사용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책임지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사형 방식 중 십자가형을 택하셔서 예수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께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민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의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수많은 무리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 명예와 자기 평판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문화권에서 인생의 최종 목적은 명예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누군가가 평판을 깎아먹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자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우신 분인 예수께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의 무궁한 역사 속에 빌라도의 명예는 그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설명이 그에게 붙여졌고, 때로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하는 설명이 붙을 정도로 오히려 아주 나쁜 평판이 그에게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적이고 법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내가 빌라도인 이유는 더 있습니다. 빌라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요, 죄인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담 이래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죠. 아담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선택했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단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빌라도 역시 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이 아닌 무리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무리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나아가 빌라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도 날마다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 세상 소리에 기울일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서 실패하면 우리 역시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빌라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우리는 더욱 빌라도가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 본인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책임을 무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은 했지만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6글자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품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본디오 빌라도임을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저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이전에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원죄, 죄인 그런 단어는 나랑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단어들이 결국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단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왠지 모르게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적색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사모하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저쪽에 멀리 떨어져서 그냥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 있는 진리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가 공적으로 사형을 언도한 인물이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곧 나 자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하는 이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역사적인 인물,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넣어놨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그게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 옛날 이 사도신경을 모으고 모아 압축하고 압축했던 그들이 굳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생략했으면서도 6글자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곳에 넣어야 했던 이유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이 내가 본디오 빌라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어져 왔다면 다시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 자신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